우리 다 함께 피아노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종료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광송 2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129번 종료주일 교동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소리가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매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시간도 조금 앞에 잘못 살았다는 것들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피해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속량하신 주님을 생각할 때에 다시금 죄를 할 수 없는 거지. 어리석게도 우리는 죄를 짓면서 주님, 연약한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 마음으로 담겨주셔서 큰 믿음을 담겨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로 다시는 죄악의 길을 가지 않도록 우리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들은 우리 모두의 청하는 기도를 주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을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영광을 그땐 존재로 살아가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2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한홍련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날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 전에 불러주신 주님께 한없는 영광을 드립니다. 험난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모아 거룩하신 주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핑계로 몸과 마음이 성전을 떠나 있음을 당연시 생각함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속히 기다림의 자리로, 그리움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회개함으로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는 종려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면서 또한 예수님의 고난의 시작과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며 정결하게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려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모든 무리들이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라고 환호하며 즐거워했지만 우리는 이것이 고난의 시작을 알리는 날임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는 드러낼 것 하나 없는 먼지 같은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릎 꿇고 머리 숙여 기도하는 것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지혜, 세상의 권력과 물질로 인하여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교만에 가득 찬 우리가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코로나로부터 보호한다고 주일 성수하지 않음을 당연시하는 잘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디뎠던 그 발걸음을 우리도 딛게 하시며 주님께서 바라보셨던 그것을 우리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당하셨던 고통을 우리도 함께 나누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타성에 젖은 세상의 탐욕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고난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당회와 장로님들에게도 은총 내려주셔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이김보다는 양보하고 이해하며 모든 교인들을 위해 헌신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나보다는 주님을 드러내는 장로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침체되어 있는 모든 기관들이 부활절을 맞아 새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교육부서와 신도회, 구역회가 주님의 말씀대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형제들을 잃고 슬픔을 당한 가정 또한 위로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며 특별히 어린 생명을 가슴에 묻고 시리에 빠져있는 가정에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슬픔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 전하시는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는 말씀대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려주의를 기리며 찬양드리는 김태일 선생님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로 인사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뒤 분 옆분 바라보시면서 사랑의 목례로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힘내시고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하시면서 인사 나눠주십시오. 오늘 종료줄인데 밖에는 아직도 대지를 촉촉히 적히는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좋은 의미입니다. 축복의 단비인데요. 메마른 땅을 적시듯이 우리 마음도 심령도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촉촉히 젖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주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배 안내 말씀 먼저 드립니다. 오늘은 종료주일로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이고요. 우리 신앙적인 고백으로 우리에게 왕으로 들어오시는 날입니다. 주님을 영접하시고 주님의 통치를 기쁨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종료주일 이후에 내일부터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 우리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특별히 나를 위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종료주일에 고난주간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에 우리가 두 가지 큰 행사가 있는데요. 첫째는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이기도 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삶의 처소에서도 밴드를 통해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성전 순례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 취지는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성전에 참 마음껏 예배드리러 올 수 없는 이런 때에 고난주간만큼이라도 성전을 돌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또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성전에 코스를 몇 개를 만들어서요. 거기에 해당하는 코스에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마지막에는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쓴 잔을 체험하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도 구역장님을 통해서 단톡 구역장님을 통해서 아마 이 고난주간 성전 순례 그 안내 영상을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다 보셨죠? 많이들 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원들께 다 모두 전달해 주시고 그 영상 보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면 되고요. 또 혹시 영상을 볼 수 있는 그 기회가 되지 않는 분들은 그냥 나오시면 곳곳에 말씀으로 다 안내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내 말씀을 따라서 순례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성금요 예배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금요일 저녁 8시 금요 기도회를 대신해서 있게 됩니다. 이때도 많이 참석하시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마음에 새기고 나를 위한 십자가였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의 소식 말씀드립니다. 권순재 장로님 이사하셨습니다. 안승원 집사님 이사하셨습니다. 박재우 집사님이 솔로몬실에 벽화를 그려서 아이들 분위기를 잘 띄워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부활절 때 세례를 베풀려고 했지만 세례 받는 분들이 지금 적고요. 특별히 김광수 성도님이 아직 몸이 풀리지 않고 더 악화되어 있는 관계로 해서 병상 세례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번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전교인 대청소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교회로 모여주시고 우리가 교회를 일단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내가 어디를 청소할까 그 분배하는 거는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번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사랑의 나눔, 이번에도 지난 성탄절에 이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리고 이웃 사회를, 지역 사회를 위해서 사랑의 손길을 조금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뜻깊은 행사인 만큼 마음으로도 또 실제적으로도 많이 후원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고 우리도 함께 성경 말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2장 12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페이지 수로 167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김태일 선생님 올라오셔서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 주님의 모여를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감사했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금주의 말씀을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종려주일의 유래는
말 그대로 종려나무에서부터 왔습니다. 종려나무. 종려나무는 승리와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와서 흔들며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승리의 왕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 왕의 입성을 축하하는 모습, 그게 종려주일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말을 타지 않으시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그 위에 깔았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소리를 높여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사람들은 열광하며 예수님을 향해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주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앞서 가고 뒤에서 따르면서 저 옛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런 장면을 머릿속에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시면 선명해집니다. 나귀 새끼를 탄 예수님, 사람들의 환호성,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는 그 소리, 다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게 바로 종려주일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려나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려나무는 줄기를 잘라내어도 다시 자라고 그루터기를 불로 태워도 다시 싹이 난답니다. 종려나무가 그렇게 이 생명력이 좋답니다. 불사조 같은 나무예요. 웬만해서는 죽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유대의 민족들은 이 민족 정신을 종려나무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동전에 보면 종려나무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이런 의미에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지켜주시고 의롭게 여기실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감, 그게 종려나무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은 왕의 입성임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왕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환호성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아직까지 예수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우리 왕으로 행세를 했다면 이제는 결단해야죠. 이제는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려야죠. 이게 종려주일의 모습인 것입니다. 종려주일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면서 저 옛날 예루살렘의 그 모든 사람들과 같이 환호성을 외치는 그런 주일이 바로 종려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모셔드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떤 일을 하시는 왕이신지, 이 점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며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우리 안으로 모셔드리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이시다.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13절 말씀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하더라. 이 호산나라고 하는 외침의 뜻이 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는 한 단어가 아니고 두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호시아라고 하는 단어와 나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호시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구원이라는 뜻이고 나는 지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 구원해달라. 그런데 이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도 구약 성경에 보면 나오고 또 비슷한
여호수아라고 하는 믿음의 지도자 이름도 나오거든요. 호세아, 여호수아. 이 말들이 같은 어원으로서 그 뜻이 뭐냐면 둘 다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을 헬라식으로 발음하면 뭐가 되냐면 예수가 됩니다. 예수.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실 때부터 구원으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뜻이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 이름의 뜻이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어떻게 구원하시겠는가? 황제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구원하실까?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수많은 병사를 거느리고 날선 창검을 차고 그리고 입성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러나 그렇게 입성하지 않았습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였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닙니다. 세상의 임금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왕이시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죄를 속량해야 하고 속량의 제물이 바쳐져야 하기 때문에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올라오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십자가의 속량의 제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는데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서 구원하는 왕으로 오셨다. 왕은 실제로 그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어야 왕이 되는 거예요. 구원할 수 없으면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하면, 그리고 근본적인 죄로부터,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는, 우리에게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고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왕이십니다. 종료주일에 반드시 우리가 고백하고 넘어가야 되는 대목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우리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다스리지 않으면, 구원하지 못하면 왕이 아닌 것과 같이 다스리지 않는데 어떻게 왕이 되겠어요? 다스리니까 왕이 되는 것이죠. 이건 너무나 중요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통치자가 되신다. 예수님이 나를 떠나시면, 예수님의 통치가 나에게서 사라지면 나는 그 순간에 피폐해진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탄 마귀가 그 자리를 대신 차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지 않으시면 그냥 그 자리가 빈자리가 되는 게 아니고 악한 사탄 마귀가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게 들어와서 그 자리를 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스림이 말이죠, 예수님의 다스림이 아니고 사탄의 다스림이 되는 거예요. 우리 겉은 멀쩡한데 우리의 속을 그 다스리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면 이렇게 이 안타까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그러므로 수시로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시대 그 귀한 영혼을 사탄에게 빼앗긴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탄의 통치를 받으며 추악하고 살벌한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시대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모든 시대에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원초적인 죄악의 굴레에서 인간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요즘 시대는 매스미디어가 다 이게 발달이 돼 있어서 까발리고, 죄를 지으면 요즘엔 감춰줄 게 없잖아요.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것처럼 사악한 느낌이 더
들지만은 옛날부터 언제든지 인간은 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스리시려면, 예수님이 우리를 왕으로 다스리시려면 무슨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법이. 무슨 법으로 우리를 다스릴까? 그 법이 바로 사랑의 법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법. 예수님은 이 사랑의 법으로, 계명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이 사랑의 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의 통치가 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느냐 하면 바로 그 통치 원리가 다른 게 아니고 이와 같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의 통치, 최고의 통치입니다. 사랑으로 다스리면 만사가 행복하고 아무리 살인 강도를 하더라도 이 사랑 앞에서는 마음이 녹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통치는 사람을 좋은 쪽으로 변화시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랑의 통치가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좋은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다스리실 때 다른 게 아니고 사랑의 통치로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런 거예요. 요즘 세상이 참 무서워요. 사랑의 통치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 방송을 통해서 어떤 방송이 나왔냐면, 재소자 있지 않습니까? 재소자가 그 자녀들 어떻게 합니까? 재소자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자녀들이 방치돼요. 그리고 자녀들도 덩달아서 재소자의 자녀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요. 갈 곳도 없습니다. 밝힐 수도 없습니다. 거의 굶주려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디 동사무소라든지 그런 데 가서 우리 어렵다, 부모님들이 지금 안 계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자꾸 조사를 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듣는 앞에서 아 그래 지금 아버님이 재소자시구나,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도움도 요청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보는 눈빛은 다 따갑습니다. 아무도 잘 도와주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런 사람들을 살리는 게 뭐겠습니까? 사랑의 법이에요. 사랑의 법. 사랑으로 그들을 어루만져주고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야, 그런데서 다시 죄악이 재생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걸 끊는 것이 바로 사랑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랑의 법은 거의 없어져 가고 있어요. 엄벌에 처해야 된다, 공분만 살아있어요. 공분만. 사랑은 다 소멸돼 버렸어요. 어떤 참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죄악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모두가 다 손에 돌을 들고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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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만 외치고 있어요. 만약에 그런 소리에 함께 동참하지 않으면 도덕 불감증 갖고 있는 사람으로 지금 몰리는 형편이에요. 이게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과연 그런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일까요? 예수님의 다스림 속에 있을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세상이 그렇게 처벌하라 해도, 그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시 한번 사랑의 법이 무엇인지, 언제 어떤 순간에서든지 사랑의 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묵상해야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냥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대하면 세상이 다 썩어버릴 것 같아요. 법이 엄격하고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세상이 범죄자가 없어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미국 같은 사회에서 왜 총을 함부로 쏘고 사람을 죽입니까? 그렇게 좋은 나라에서 말이에요. 법이 완벽한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법이 완벽하고 법이 엄격하고 법이 많을수록 그 사회는 무겁고 힘들고 짓눌려 있습니다. 사랑으로 다스리면 될 것 아니냐? 그럼 사랑으로 다스리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해질 것 아니냐? 그것도 사실은 오해입니다. 사랑으로, 더 사랑으로 다스리면 그 사랑을 통해서 온 사회가 밝아지고 아름다워지고 감동이 있게 되어지고 뜨거워지게 되고
우리는 분명히 믿어요. 사랑의 법으로 다스릴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본볼 수가 있고 그곳에 아름다운 가정과 같은 교회 같은 아름다운 모습이 생길 수 있다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사랑의 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답입니다. 우리는 그런 교훈을 받았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법으로 통치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이 사랑의 법으로 통치를 받도록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왕으로 섬기면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법을 적용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참된 제자죠.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와 차별과 혐오와 이런 법이 조금도 우리 마음속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사랑의 법으로 주님 가르쳐주신 사랑의 계명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삶이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서 우리의 왕이 되시면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왕이 된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의 법으로 다스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왕이 되신다.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왕은요, 우리 현재 우리만을 인도하는 게 아니고, 왕은 책임지는 게 아니고, 왕은 우리의 현재도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비전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이끌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엄청 강조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읽어드릴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 이거 사실은 엄청난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왜냐? 목자는 누구밖에 없냐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들의 목자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포하십니다.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선포하십니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사람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도 못 버려요. 그러나 예수님만큼은 우리를 위해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분을 바라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선한 목자로서 우리의 삶을 현재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자이신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담대하게 나는 선한 목자라. 그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예수님께서 그 뒤에 연결되는 말씀에 보면 그렇게 예수님이 선포하시거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재의 삶과 우리의 미래의 삶조차도 예수님은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왕으로서 우리에게 지금 오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은 어디에서 행하셨냐면 십자가상에서 행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미래 삶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되어서 영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축복과 소망을 덧입혀 주셨으니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십자가를 지신 일은 이건 바로 나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나 자신을 통치하고 나 자신에게 우리 모두에게 왕이 되기 위해서 왕으로서 지금 올라오신 것입니다. 왕 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시고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림을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주님과 복되게 살아가시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왕이 되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의 법으로 통치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영생으로 우리의 미래의 삶조차 인도해 주시는 왕이 되신 주님께 무한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돌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
주님 왕으로 오셔서 지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며 우리 결단 찬송 140장을 부르시고 예배하신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왕 대신 우리 주께 다 영광 돌리세. 그 옛날 많은 무리 호산나 불렀네.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시오. 왕 위에 오른 주께 다 영광 돌리세. 저 전군 천사들이 호산나 부르네. 뒤따라가던 무리 다 화답하도다. 저 유대 백성같이 종려가지 들고 오시는 주를 맞아 호산나 부르세. 주 고난 전에 수많은 영광의 찬송 불러 그 넓은 사랑 안에 다 받아 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우리 마음과 정성을 엮어서 주의 제단에 바칩니다. 바친 손길과 삶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이시 우리에게 왕으로 오셔서 그 모든 삶마다 주님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도 믿음으로도 건강으로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자녀들, 군문에 속한 아들들, 특별히 질병과 싸우는 많은 성도님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 군문에 속한 아들들, 주님 두루두루 우리의 모든 삶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살펴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바친 예물마다 빛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올라와 혹은 우리의 가정에서 삶의 처소에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하고 예배드리는 주의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